세상에서 할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신천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길 참 모양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날개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에야 하늘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바람 불어오며 높이 올라가. 천문천사 나팔 불며 환영을 하니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도다.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방의 정도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천사 둘러이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홍의하도다. 주님께서 두고 가신 흰돌을 들고 새 맞고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과 자리 끌어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최후의 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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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유다니엘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될 때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겠습니다.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행복 기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멀고 먼 카자흐스탄, 저는 카자흐스탄을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예,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예배에 들어오셔서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기도를 은혜롭게 해주셔서 너무 우리 김모리 선교사님 특성도 잘하지만 또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서신이 선교사님께서 제가 이 방금 불렀던 그 가사도 좋아하고 찬양도 좋아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그런 은혜를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사이 젊은 아이들이 특성하는 거 보면은요, 그 가사가 무슨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따라는 부르는데 개 중에는 아는 것도 있지만 헷갈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 그런 제목으로 특별한 제목을 걸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노멘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40세에 이제 애굽 사람들 때리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밥 먹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45살 때나 50살 때나 60살 때나 70살 때, 75살 때 한 번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일을 행하시려고 작정하셔가지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짜자자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처갓집에 가가지고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를 다 보고 계셨고 그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어지간하면은요 한 5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너지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80살 되면은 내가 너를 큰인하게 할 테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야야, 이렇게 편지를 한 통 보내든지 환상을 보내주든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80세가 될 때까지 편지 한 통 없었고 전화 한 통 없었고 환상 하나 없었고 그냥 양떼만 치면서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국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30살이 될 때까지 막 장인 어른 있는데 도망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30살이 따다다닥 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이거는요 사람의 각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까 네가 가서 출애굽시켜라. 그렇게 할 때에 모세가 할렐루야, 내가 평생에 이걸 가슴에 안고 살았는데 드디어 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4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자기는요 이제 바로 앞에 갈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큰일에 수종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눈여겨봤는데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네 왜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여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되라고 했을 때 제가 주의 종 자격으로는 내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될 자격이 전혀 내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장사해가지고 돈 벌면 교회 장로 돼가지고 추수감사절 할 때 나락이나 갖다 바치면 모를까. 내가 주의 종이 된다는 거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예, 주의 종은 좀 거룩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생태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저는 그때그때 거짓말도 은근슬쩍 잘하는 사람인데 주의 종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 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유창문 맞다. 너는 엉큼한 데도 있고 거짓말한 데도 있으니까 너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세도 이제 가 아니고 50대가 아니고 60대가 아니고 70대가 아니고 80대가 되니까 본인이 입이 뻣뻣하다는 거 이것도 운변이라든가 큰일을 하는 데는 틀림없이 본인이 느낀 거예요. 내가 전에서 젊었을 때는 좀 맑게나 했는데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입술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그것도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범인데 거기 바로 앞에 갔다가 내가 거기에서 죽일 줄도 모르는데 보낼 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렇게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형 아론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순서적으로 하면은요 형이 이제 주장이 되고 모세가 서포터가 돼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주장이 되고 아론이 모세 옆에서 떠받들면서 함께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각본과 사람의 이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이렇게 못쓸 사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게 쓰시는 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은요 못쓸 사람인데 약간 비영비영 하는데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크게 쓰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이 조용기 목사님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이 몸이 약하고 폐결핵 환자셨어요. 또 한석 영락교회 목사님도 폐결핵 환자셨어요. 중영교회 김창인 목사님도 폐결핵 환자고, 제가 갔을 때에 78년도 갔을 때에 설교하시다가 콜록콜록 하고 이제 가래를 뱉으셨어요. 가래를 뱉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피가 따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오래 사시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70, 80을 넘기시고 오래 사시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보면, 아,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웃는 얘기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크게 쓰임 받으려면 폐결핵 환자가 돼야만 크게 쓰임 받지, 멀쩡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실 때는요, 이 모세가 행하였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배후에 행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먼저 하나님이 큰일을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일, 대사를 행하시는 것은 어떤 역사냐, 먼저 몇 군데를 찾아보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을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시편 71편.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1편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래서 누가 주와 같으릴까? 여러분들, 세상의 잡신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세상의 잡신들이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려서 일찌감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처 앞에 절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 마음속으로 저 멍청이들, 저 사람이 따듬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저거 나사 빠진 인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던 거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소풍을 가도 시골에는 경치 좋은 데가 절간이 있었어요. 절간으로 소풍을 가는 거예요. 소풍을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먼저 가기 전에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너는 교회 다니니까 절간에 가서 선생님이 우상 앞에 절하자 그러면 너는 절대 하지 말아라, 야야. 뒤로 빠져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하고 동창이 4사람이 목사가 됐거든요. 같은 주일학교 다니던 애가 4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4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참 감사한 거는 야들이 전부 다 어리지만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 그게 기본적이 깔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앞에서 엎드리고 아들 전부 다 엎드릴 때 우리는 뒤에서 팔짱 끼고 저놈의 바보들, 선생님도 바보, 저렇게 우상 앞에 절한다. 그렇게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겠느냐. 큰 일을 행하시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6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이에요. 시편 126편. 제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렇게 했어요.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에서 36년 동안 그거 종살이 하다가 포로 생활 하다가요, 압박에 풀려질 때 우리가 데모해서 풀려난 게 아닙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에다 원자폭탄 때리면서 우리는 공짜로 얻은 그런 해방을 짜자자잔 가져오게 됐어요. 이 배후에는 누가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신 분은 누가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 남북 통일을 누가 시켜주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만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일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치를 싣기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해방을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 사건은요, 정말 크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내려가서 살다가 이제 430명이 되면서 짜자자잔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인간이 데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은요, 상상을 초월하도록 짜자자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성경 12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12장을 찾겠습니다. 12장. 12장 29절부터 여러분들이 저와 교독을 몇 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30절 보고 몇 사람이 그 마이크 열고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힘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31절 제가 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마음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돌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 같이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어 보내려 함으로 백성들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한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 매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여기 참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랬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밤에 큰일을 행하시는 밤이에요. 어떤 밤이냐? 애굽의 왕의 장자서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 장자 집집마다 곡소리가 안 나는 집이 없어요. 전부 다 장자가 떼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다못해 송아지고 양이고 처음 태어난 거는 전부 다
죽여가지고 바로의 항복을 받게 하시는데 이런 큰일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하셔. 이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놔두실까요?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타임이 있습니다. 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되느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도움 없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리면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큰 일이 일어날 때는 배후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과 3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면서 부르짖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아멘.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 부르짖으며 기도가 지쳐지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돼요. 뭘 느끼면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한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100%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그 LDR 거기 가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기도 응답이 오는 거는 꼭 이런 예화하고 똑같다. 옛날에 옥수수를 찔 때가 있었고 감자를 찔 때가 있었고 고구마를 찔 때가 있었는데요. 불을 떼가지고 찌는 거예요. 그런데 소뚜껑을 안 열고요. 그냥 냄새만 맡아도 고구마가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요. 직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물씬하게 나오면 옥수수 다 익었구나. 감자 다 익었구나. 고구마 다 익었구나 해가지고 소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푹 찔러보면요. 고구마가 쑥 들어가서 물렁물렁하게 다 익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이 사실이 여러분들 영적인 센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그런 센스를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기도원에서 꾸준히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은혜가 무릎을 넘고 가슴을 넘고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면서 신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큰일을 하실 때에 기도의 사람들도 통해서 기도의 퐁닥 빠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보면 포로되어 갔잖아요. 포로되어 갔는데 다니엘이 포로되어 가서 안 놓은 게 뭔가 하면은 기도줄이었어요. 기도줄을 꼭 잡고 하루 3번씩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절대로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하니까 무슨 매물을 받는다든가 무슨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잡아떼기로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해야 되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넣도록 하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짜내가지고 자기네들이 맨날 며칠 의논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네들이 전부 다 사자밥 된 거야. 자기네들이 다 사자밥 됐고 폴딱 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우리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기도가 힘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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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옛날에만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을까요? 지금도 큰일을 행한다고 여러분들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창무 목사가 이렇게 기도주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제가 믿어지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저도 만약에 이 예배를 안 드리고 한 달을 쉬든지 두 달을 쉬면 심적으로는 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긴장은 되지만 맨날 예배를 드리면서 제 영을 돌아보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나에게도 후반전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저 신길동 쪽에 연합집회를 갔어요. 연합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가면은 제가 하는 거는 어디로 가나 이제 기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보다 연세가 많은 노정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토요 집회 하는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노정희 전도사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북한에 본래 살았답니다. 북한에 살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남한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가 엄마가 그냥 아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요. 38선이 기어지면서 북한에는 빨갛게 피로 물들더랍니다. 남한은 새파랗게 되고. 이분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북한 땅에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자녀들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래도 이 전도사님이 어릴 때였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했대요. 그런데 남한에 내려와서 살면서 만약에 자기가 어머니가 기도를 못 하시고 그걸 모르고 북한에 남아 있었다면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이분이 계속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는데 입도 무거운 분이고 조용하신 분이에요.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는 분 정말 모범적으로 잘 하시고 지금도 저하고는 이제 카톡을 하고 계시는데 요사이는 이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전에도 이제 명동의 모임에 3번이나 오셨다 가시고 계세요. 인천에 사시고 계세요. 인천에 사시고 계시는데 저 믿음에 흐트러지지 않고 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기도 못했더라면 우리는 북한에서 그냥 살았을 거다. 거기에 재산도 있고 거기에 땅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아쉬워가지고 거기에 남아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꿈을 꾸고 기도하시니까 북한이 빨갛게 피로 물드는 걸 보고 엄마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이렇게 피란을 나오게 됐다고 그렇게 하면서 엄마의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뭐라? 내가 바로 앞에 가도 그 양은 안 놔줄 거다. 그 양은 안 놔주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친 후에야 이들이 내보낼 것이다. 이 말은 장자를 친 후에야 이 인간들이 항복하고 내보내고 큰일을 행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는 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걸 알아야 되고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질그릇이 다 끼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 손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창문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해 주시면 80이 돼서 우리 표현으로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살부터
120살 될 때까지 모세에게 짜자자자 그래가지고 모세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하늘나라 갔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기력이 쇠하고 눈이 밝게 있다가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돼서 데려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일이 모세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만 행해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큰일은요 하나님이요 섭리 속에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저께 저하고 루마니아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 예배를 드렸어요. 루마니아 선교사님이 저는 좀 말하려고 해도 유목사가 너무 세다 그럴까봐 그냥 그동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담내로 인사를 간단하게 했어요. 그런데 루마니아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70 은퇴는 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자기는 뭘 해도 하게 할 거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갈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분은요 우리 샘물선교에서 집을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선교사들이 유숙할 수 있는 집이 준비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사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이분이 본래 찬양 인도를 잘하고 음악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봤을 때 제 마음속에 뿌듯하더라고요. 아, 맞아. 주의 종은 콧구멍에 숨 쉬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일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을 이분이 발표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분이 대대로 믿음을 바로 잡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가 120세가 됐을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90, 100, 110세, 120세 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큰 일을 토막토막으로 일하셨는데 우리 이용주 선교사님도 지금까지 큰 일을 행하시고 살아오셨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에 기도의 코드를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안 된다. 그런 생각해서 안 되고요.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열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가평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에 그를 오히려 역사와 싸우니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기도에서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 상상해도 못한 일들, 우리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적 사탄의 문이 닫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정희 성교사님, 우리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하나라도 내가 너희께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칠한 광선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칠한 하나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우리 주여 우리 최영희 성교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홍요한 집사님, 김상아 집사님, 또 박하랑이 우리 주님, 우리 김에스더 아버지 하나님, 또 김찬미 우리 주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모든 이 암을 일으키거나 모든 약한 이 질병의 DNA는 예수님 명하노니 그 고리가 끊어질지어다. 우리 끊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우리 이웃 다니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세워심을 감사합니다. 이 방에서 이 기도 이 방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에 귀한 이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기도 이 방을 통해서 기도의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의 길을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방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대대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다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우리 살 길은 기도밖에 없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는 데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일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기도하라고 했사오니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시 말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평강의 밤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또 중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 성자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고 이 길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행복기도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사회와 직장회와 기도원들 불러일으켜 우리 유다일 성교사님의
이 기도하시는 모든 운동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